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번에도 6장을 9절까지 나눴는데 오늘은 10절 이후서부터 마지막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와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를 하는 삶에서부터 이제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 우리가 한국에 여러분들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겠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혈통,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그 존재, 또 있는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아마 이런 족보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13절부터 3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무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림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베겟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슬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가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우리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출애굽기의 말씀인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름을 쭉 기억하면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모세가 있을 당시에 이는 이런 이제 자기의 그 족보 얘기를 했지만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족보가,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족보가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족보가 있거든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무아무개요. 우리의 할아버지는 아무아무개야.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기까지, 예배드로 앉아있기까지 나를 낳게 하시고 우리가 생일날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 생일을 있게 하기까지 한 어떤 나의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나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일반적인 조상들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믿음의 이야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로 들어왔다면 이러한 족보가 하늘나라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린 것처럼 그분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나, 사단과 마귀의 종으로 돼서 영원히 불못에,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 당시에 그 족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나 제가 모르는 이름도 있고, 성경에서 이름 내가 들어봤어 하는 이름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모르시는 분은 이 말씀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한글 이름도 아니고, 뭐 영어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이름을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서 판 이름이 사실 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일에 큰 동기부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여러 곳에 다녔지만은 몇 군데가 굉장히 기억이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정도, 우리 한국의 강원도 정도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은 땅을 제가 동서남북을 이렇게 다니면서 특별히 몇 군데 함께 100명 정도의 그 순례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에발산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산에서 그 정상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그 그리심산은 복을 선포하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각 사람이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교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복을 하나님 앞에 비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심산은 상당히 기억이 되는 장소예요. 제가 다시금 지난주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정리하면서 그 산에서 기도했던 생각이 다시금 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동네가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세겜이라는 도시가 제가 이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됐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 세겜이라는 도시가
특별히 2월과 3월 중에 상당히 그 마음속에 좀 이렇게 기억이 됐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그 도시를 내서 이렇게 스타디를 했었는데, 생각지 않게 그 도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 도시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가서 복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 그리심산과 그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산 사이에, 그 계곡 사이에 이렇게 세워진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집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산 위에서 그 밑에 사진을 찍고 이렇게 탁 내려다보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사진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도시 속에 오늘 이 모세의 족보의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공부를 해보면서 참 마음에 새롭게 와닿습니다. 제가 이 한 사건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잖아. 화가 날 때가 있잖아. 그죠? 여러분 화를 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저 한영재 화가 날 때 있죠, 그죠? 저도 뭐 60평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이 화를 낸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도 또 화가 난 적이 있어요. 또 성경에 이렇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언제 화를 내신 거로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예.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 가니까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에서 장사꾼들, 예배를 드린다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 양과 이런 것을,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영리 목적,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분노가 나셨어요.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장사하는 그 상을 갖다가 예수님은 그냥 다 엎어버리셨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그것이 거룩한 분노, 거룩한 화든지 아니면 나의 혈기로 인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화를 내든지 우리가 종종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아마 그 화를 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하는 한 사건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람들도 화가 났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거론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의 조상하면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전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사람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 말미암아 이 족보의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를 아브라함이 이제 많이 낳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몇 명이 낳았어요? 12명.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 뭐가 돼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했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여러분 그냥 없는 얘기를 만든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얘기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고 세계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 이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정말 생고생을 해서 자기의 혈육으로 믿음을 가졌지만 자기의 그 혈육을 가진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릴지라도 복만을 빌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신앙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모습을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전까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복강가에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다스린다는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혈육을 따라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나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성공과 형통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삶하고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던 야곱도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머리에 장깨를 부르면서 살았던 것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어떤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 창세기 34장에 이르게 되는데 34장에 이 자녀들과 함께 12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딸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어떤 사건을 하나 당하게 되는데 그 사건의 기록이 바로 이 창세기 34장에 있습니다. 그 3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세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땅 제가 가서 바라봤던 그 그리심 산에서 그 세겜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빌었던 그 땅의 얘기가 이 세겜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34장에 실제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출애굽에 있는 내용이 전혀 역사 속에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다. 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땅을 밟았던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이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여정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도시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이제 얼마 정도 이렇게 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아들들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다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딸이 있었어요. 딸. 야곱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34절에 보세요. 레아가 1절에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야곱의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야곱이 귀여워했겠죠. 근데 그 딸이 이제 여행을 쭉 아버지와 그 오빠들을 따라서 여행을 하다가 잠시 머물렀던 그 땅 어디라고요? 세겜. 세겜 땅이 옛날서부터 아주 어떻게 해요?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제가 가보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산과 계곡이 어우러져서 나무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땅이더라고요. 그 땅에서 여행객으로 있다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도시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집에만 가만히 장막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러 나간 거예요. 친구를 사귀러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는 곳에서 세겜의 추장, 그 세겜을 지도하는 추장, 당시에는 성경을 보내는 추장의 지도자죠. 그 세겜 땅에 이방인의 그 추장이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야곱의 딸을 보고 겁탈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성추행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추행을 당하고 이 디나, 그 야곱의 딸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죠? 상황을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듣고 아들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양과 염소를 치다가 급히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디나에게, 여동생에게 당한 일을 듣고서 이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잘 들으세요.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바로 이 디나의 친오빠예요. 친오빠. 야곱에게는 여자들이 넷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큰 와이프, 작은 와이프, 그 다음에 여정과 남정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합쳐서 12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디나, 이 여동생의 친오빠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그러니까 친오빠니까 어떻게 해요? 더 화가 났겠죠. 아니,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이놈. 그러고 있는데 이 내용을 34장을 보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의 그 아버지가 그 성추행을 한 장본인 아들의 부모가 이 내용을 듣고 이 아들이 너무나도 이 디나, 그 야곱의 딸을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비록 우리가 내 아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먼저 당신의 딸을 건드렸지만 우리가 건드림으로써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당신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혼만 시켜주면은 지금 당신들이 잠시 머물러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게 하면서 땅도 주겠다. 그리고 너가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딸들을 내 아들하고 같이 결혼을 시키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지금 이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나의 오빠가 그 추장, 아들을 데리고 온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한 그 추장의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분노가 있어서 이 딸을 절대로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인 또 야곱은 하나님의 이 자녀인 딸을 이방 족속에게 더욱이 겁탈을 한 이 성추행을 한 이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은 이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을 해서 그래 너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내 동생을 너희 아들한테 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냐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도 동일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면 안 된다.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너희도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소원하는 대로 우리 딸을 너 아들과 함께 우리 딸을 주겠다. 이런 조건을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이 디나를 사랑했는지 그 조건을 그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다 수락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은 병원에 가서 그 할례를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고 이 날카로운 돌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거고 굉장히 통증이 있고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조건을 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한 다음에 가장 통증이 심한 그 시간에 몰래 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이 야곱,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던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냐면은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그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죠. 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그리고 그 약탈을 했어요. 그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 세겜 땅에 사는 주민이 누구였냐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앞에서 대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들이 이미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이제 제가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때 49장, 창세기가 끝나가는 장, 이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2아들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아들마다 죽기 전에 뭘 해요? 축복하기를 원해요. 축복 기도를 하려고 다 모았는데 그 축복 기도 내용이 12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게 된 그 12아들들을 앞에 모아놓고 하나들마다 그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면서 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과 7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고 뭐예요? 저주를 해요. 저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축복하면서 유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저주하는 그런 부모가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부모에게 정말 어렵게 했다는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뭐 죽으면서도 쉽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12아들 중에 두 아들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49장,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야곱이 두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아까 그 사건을 저질렀던 장본이에요. 세겜 땅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축복이 아닌 저주를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만을 두고 본다면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거예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분노로서 그것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화를 낼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저는 안 되고 저지를 일은 없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워낙 분노하니까. 자기 가족들이 당한 일이 너무나도 원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가지고 놀라운 그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주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몬과 레위를 보면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생겨날 때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른 자녀들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나누어져요. 제사장 직분이 돼서 그들은 그 기업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레위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말씀드려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 중에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요. 12지파를 다요. 이 저주의 예언이 임한 것이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신약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제일 첫 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는 그 유다 지파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지파 얘기가 나와요? 지금 놀랍게도 레위, 저주받았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았던 그 족보, 바로 레위 지파의 얘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레위, 야곱의 아까 창세기 49장에 레위 지파의 저주를 받은 그 지파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 지파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구요? 여러분 제가 쉽게 지금 얘기해요. 누구 얘기해요 지금? 모세의 족보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론, 형 아론의 지파. 그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바로 몇 장 앞에 있는 저주받은 가족의 얘기예요. 저주받은 족보의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를 하는 데서부터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에서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한 이름, 바로 이 모세의 얘기가 바로 레위 지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출애굽기 6장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저는 이 교훈이요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찬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의 성질로 인해서 나의 예성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꾸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지을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죄를 범한 것을 그대로 당연시 여기고 사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제가 옛날에 은행 다닐 때 그랬잖아요. 뇌물을 받아 먹었다고요. 그때 은행 시절이 좋아가지고 봉투가 수시로 들어왔어요. 제가 좀 좋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을 당연한 거로 여겼어요. 다른 사람이 봤는데 내가 이것을 받는 게 뭐 문제겠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옛날에는 전혀 나에게 문제가 안 되던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것을 받으면 안 될 텐데 내가 이걸 받고 있네?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양심 속에 옛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던 죄를 모르는, 죄로 여기지도 않던 것들이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전혀 죄인지를 모른다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왜 죄를 졌을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를 깨닫게 됐구나. 그런데 그 깨달은 죄를
내가 무시하고 옛날처럼 그냥 죄 속에 살고 있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성찬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잔과 떡을,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잔과 떡을 내가 먹고 마시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화를 낼 수 있어요. 분노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자녀들이 시몬과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회개치 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분노로 인해서, 내가 세상적인 어떤 야망으로 인해서 죄를 받아서, 죄를 지어서 내가 저주를 받았다 설상 치더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답니다. 너무나 그래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저주받은 이 레위 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 땅 가운데서 지도자로 부르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이 족보의 얘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보세요. 레위 지파의 이 자손 중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를, 그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워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을 있게 한 놀라운 그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을 지금 이 족보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18절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놀랍게도 전혀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왜 이 얘기를 여기에 기록해 됐을까를 세심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름을 얘기하면서 나이가 세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16절에 레위의 나이가 137세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의 아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고핫의 나이가 나와요. 133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이 레위가, 저주받은 이 레위가 1세대였다면은 그 2세대가 누구예요? 바로 고핫이었어요. 고핫이 133세를 살았다는 것을 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고핫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19절에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 누이의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얘기해요. 요게벳은 누구예요? 예, 놀랍게도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이라는 얘기죠. 아므람.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까 얘기한 누구요? 레위가 낳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은 레위의 3세대였어요. 3세대. 아버지가 1세대, 레위가 1세대, 2세대가 누구예요? 고아, 3세대가 지금 바라는 아므람이었어요. 그리고 4세대가 누구예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뭐냐면은 너희가 4세대 만에 이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4세대는 400년 정도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아들들의 지금 기록된 세 사람의 나이를, 왜 죽은 사람도 많은데 해필이면 이 4세대의 얘기, 특별히 모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만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이를 얘기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의 그 나이 137세를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고핫의 나이 133세 18절에 그 나이를 더하고 20절에 아므람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나이 137세를 더하면은 407년인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떻게 저주받은 그 가족들을 그 지파 가운데서 모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었냐는 거죠. 거기에는 비밀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20절에 보세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는 그 지금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름 바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나온 것은 그 모세를 낳아서 그 애굽의 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믿음의 장 속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감춰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최대한 그가 감출 수 있는 그 나이까지 감추다가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이 레위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최대의 용장, 믿음의 이름이었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을 모세와 같이 동반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얘기는 역사 속에서 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세겜 땅에 이루었던 그 내용을 지금도 제가 바로 몇 주 전에 가서 밟았다는 그 그리심산이 있는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 아론의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기억하면서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바로 이 저주받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요? 바로 레위 같은 할아버지,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아버지가 예를 들면 우리 주영이 자매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의 길로 돌아왔던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주영 자매의 할아버지나 그 증조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레위와 같이 세상의 그 방식대로, 분노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 저주를 받아 마귀의 그 손 아래서 살았다 손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 과거에 묶였던 그 저주가 풀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자녀들이, 내 자녀손들이 믿음의 길 안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사용했던 것처럼, 아론을 사용했던 것처럼, 다윗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부족하고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고 내 행위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늘보좌를 보시고 그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온몸을 지키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믿음의 길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로 들어온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기업, 내 딸과 내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축복하고 그리심산에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권세가 뭐냐면 바로 그런 축복의 권세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비록 부족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이 아들과 딸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들, 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어서 그것을 도전받고 격려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